오늘은 2025년 8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어,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명을 하고 그 지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주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 여러 가지 지식을 이렇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정교하게, 공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협력자를 줍니다. 이 협력자는 하나님이 지명한 건축자와 같은 마음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성전 건축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사람의 생각이나 선악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선악의 지식으로 앞서 세워서 내가 주님의 전을 내 생각에 옳을 대로, 내 생각이 좋을 대로 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집을 이렇게 살 때나 여러분의 개인의 집을 지을 때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사든 뭐를 사든 여러분이 정말로 거기서 살 집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합한 집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특히 개인주택을 지을 때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합하여진 그 집과 그 재질과 그 형상과 모양이 되어야 여러분이 기분 좋게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 자신의 오름대로 집을 지어서는 하나님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건축자와 협력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주어서 여러 가지 기술로서 집을 짓게 만들었는데 그 집을 지을 때 아주 정교하게 짓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 정교하게 짓는 그 집의 그 재료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금과 은과 동으로 이렇게 그리고 보석을 깎아서 그리고 나무 조각에다가 그리고 가는 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천으로 만들고 술을 넣고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덮개로 이렇게 사용하는 일 이런 일들은 세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료 선정도 해주고 어떻게 짜라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든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좋아할 거다. 하나님이 이런 형태를 좋아할 거다. 해서 여러분 생각에 옳을 대로 좋을 대로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집을 짓는 일에는 정밀함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속에서 나오는 정밀함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짓게끔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재료가 첫째적으로 나오는 재료가 금과 은과 동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은 주님의 구속입니다. 구속 피 흘림입니다.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오는 그 부분을 은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노선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동, 녹 이것은
그런 의미로서 제로를 사용하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막 안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므로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형상이 나오면 하나님도 거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인 상태에서는 제한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표현되려면은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형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이 형상과 모양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실제로 나타난다. 실체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이 실체처럼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형상과 모양이 필요로 한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이 형상과 모양, 그 실제 안에 제한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 우리 안에 제한을 받습니다. 인간 때문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겪지 않아야 될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겪습니다. 인간 때문에요. 하나님도 속에 있는 게 다 나왔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분노도 나오고요. 이 별 희한한 게 하나님 속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인간만 아니었다면 하나님도 고상하게 나타났을 것인데 인간 지어놔 놓고 하나님 막 이 속물이 다 나와 버렸습니다. 참 골치 아픕니다. 우리도 자식을 낳을 때는 아기 때는 참 이쁘잖아요. 근데 중2가 되면 말 안 듣죠. 이건 무조건 이거는 저항입니다. 중2 병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여자들이 갱년기입니다. 갱년기는 중2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합한 형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료를 그렇게 선정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생명을 상징하는 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구속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은,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는 노스의 제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각목 있지 않습니까? 조각목. 이 판자 조각.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판자 조각이 아닙니다.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판자 조각을 만들어서 그 판자 조각이라는 게 뭔가 우리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을 다 입혀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성이 입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의 몸에 충만히 거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자 조각, 이 조각목은 우리의 인성이지만 하나님의 금을 입혀서 하나님의 신성과 생명을 입혀서 우리가 드러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를 통하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기질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바벨탑 위에 꼭대기에다가 깃발을 하나 다는데 어떤 깃발을 다느냐면 내 이름을 빛내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빛내게 하자. 인간의 이름을 빛내게 하자. 즉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탄의 이름을 빛내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춰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지 주님 때문에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까?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야곱이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선전하면 안 됩니다. 야, 아브라함을 찬양합니다. 뭐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찬양해서도 안 되고요. 야곱을 찬양해서도 안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 자기 이름을 삔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고 이렇게 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이 판자에 하나님이 금을 싹 다 입히라 그랬습니다. 한 군데도 남지 않게 금을 싹 다 입혀라. 인성은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성품만, 하나님의 신성만 드러나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 판자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채와 상도 다 그겁니다. 조각목입니다.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지성소와 성소에 다 뒀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는 금등대가 있죠. 금등대. 하나님의 빛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금등대는 정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너무 이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이 금등대는요 하나의 금으로고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조각조각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의 금을 가지고 금등대 일곱 금등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금입니다. 정금. 조각목과 떡상과 분향단이 성수 안에 다 있죠. 이게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에는 그리스도의 향이고요. 그리고 떡상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수 안에 딱 둬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다 뭔가 신성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조각목은 어느 곳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 품목은 조각목 위에다가 정금을 입힌 것이. 그리고 어떤 거는 순전한 정금으로만 만들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져야지. 그래서 아들 예수는요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아들 예수는 오직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아버지만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지금 요즘 배웁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들 예수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에게만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신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극히 정밀해야 됩니다. 한 흠과 틀이라도 인성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은 손으로 표현할 수 없도록 정밀하고 신비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사람의 손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교하지 못하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람은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 기름으로 씻어가지고 사람의 직접적인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의 손으로 성막이 건축되지 못하게끔 씻고 물로 씻고 기름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막을 짓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의 뜻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람의 선악과에 때가 묻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영과 지혜와 총명과 기술로서 그래서 그걸 정교하게 온교하게 이렇게 연구해서 짓도록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죠? 정말 빈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빈틈이 있으면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정말 빈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조심스러운가를 이 성막의 건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이게 거울이다. 조각목의 이 판자 조각목의 이 판자에 금을 완전 입혔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나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정교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에 정말 정교하게 하나님이 표현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지금 뭐 건강하게 사느냐, 아프게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한다.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을 못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지으면서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 짓기 전에 이 집 주위 사람하고 얼마나 제가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막 형, 동생 하면서요. 그리고 내가 집도 짓기 전에 이 경주 땅을 사고 바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장실까지 다 돌려줬습니다. 개모임도 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딱 집을 짓는 순간부터 원수가 돼버리는 거 있죠. 이상해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야. 그때 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요, 그런데도 저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내 이 고난의 깊이만큼, 이 연단의 넓이만큼, 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교하게 사용하시겠구나. 그 희망이 딱 있었어요. 저는 그 희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건 인간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이 연단의 과정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연단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사용하시는 거 있죠. 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 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이것은요, 과정과 연단을 다 겪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힘도 아닙니다. 인간의 신념도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신의 소망을 내게 심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천연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금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신성만 드러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요,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입고 태어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이 땅에 왔지만 이 아들인 예수도까지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안 받겠습니까? 검증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인 것이 인정이 되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십자가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만유의 주님이 됐다. 인류의 주님이 되었고 만물의 주님, 우주적인 주님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한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서 나온 이것으로 이 손으로 성막을 짓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는요 인간의 교리나 조직이나 지식이나 이것으로는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네피림이 되었는데 이 네피림의 겉의 언어는 장부고 용사고 위대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그 속뜻은 내 생각에 옳을 대로 이것이 바로 속뜻입니다. 네피림의 가장 큰 속뜻은 내 생각에 옳을 대로.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자 이래 됩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성막을 짓는 일에 그렇게 소홀하실 분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성품으로 이거는 뭐 객관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어지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교하게 짓게 하려고 하나님 자신의 지혜의 영을 건축자에게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판자와 나무는 금과
노쇠 딱 사여져 가지고 영원히 나라는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자체는 내 이름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것만 나타나게끔 오직 놈만 나타나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제한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자신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드러낸다면은,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 거, 별 수 없구나. 이래서 하나님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도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내가 차라리 세상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다르구나. 저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가 있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욥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욥은 난데없이 당했습니다. 난데없이. 난데없이 당했는데 욥이 당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친구들, 심지어는 그 아내까지 마누라까지 욥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면은 하나님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욥은 난데없이 그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전보다 더 예쁘고 더 좋은 딸들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생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내세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더 낫고 더 이쁘고 더 건강한 딸들을 줬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작자들은 금과 노스로 이거 조각목을 싸가지고 나무가 어떤 점과 흠과 틈이 없도록 나무에 그 틈을 용납하지 않도록 다 감쌌다. 그러면 정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교함의 기본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그 우리는 우리 온몸 전체가 이 기름으로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다 둘러쳐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오게끔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다 둘러쳐지면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름에는 특히 땀이 많이 나오죠.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 땀이 몸에서 나옵니다. 이 옷에 젖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면요 땀내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그 옆에 가면은 땀내가 진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을 확 움팍 뒤집었으면은 그리스도의 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만 나오도록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감추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가 간 이 길이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는 이 재료를 가지고 다룰 때는 단순하게 우리의 손 기술로 정교함이 될 수는, 정교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지고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정교한 그 뭡니까 다듬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다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빛이 납니다. 정교하게 다뤄져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 하나님의 이 성품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정교함보다도 이거는 이 사람의 기술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신 이 길처럼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정교함이 드러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딱 봄으로써 아, 저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딱 보고 아, 저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
노뱀을 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안에 포함되어서 예수와 함께 포함되어서 있구나라는 것이 자신 안에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다루는 정교하고 공고한 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보고도 아, 내가 지금 저 속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구나. 내가 옛 생명은 다 죽고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곳이 바로 저 십자가구나라는 게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석을 깎아서 물렸다 했습니다. 보석을 깎아서 물렸다. 보석은 뭔가 그냥 보석은 그냥 갑자기 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석은요 엄청난 연단과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고압과 고열을 거쳐야 보석이 됩니다. 보석은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자신의 모든 보석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건축물이 될 수 있는 보석으로 바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보석이 가장 빛날 때는 빛을 반사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주 자매가 보석 가게 했을 때는요, 조명을 엄청나게 센 조명을 내리 깝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더 반사가 이쁘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보석이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사작용을 위해 가지고 보석은 정확한 각도로 점과 흠과 티가 없이 다 정교하게 깎아내야 된다. 연마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금들로 그 보석을 어디에다가 딱 붙들어 매는가? 신성한 금에다가 딱 붙들어 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딱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그 보석도 가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각도로 깎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각도로 깎지 않으면은 이 보석이 자기만 빛나게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어디에다 박으라 했느냐 하면은 금에다가 박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꽂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꽂혀 있어야 하나님의 빛이 반사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빛으로 반사가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탄도 보석을 사용합니다. 사탄도 금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할 때에 여러분 들어서 알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성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벨론 성이고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은 사탄이 만드는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하고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게 바벨론 성이고 어떤 게 새 예루살렘 성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 성을 만들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도 각종 보석을 넣어가지고 꾸몄다 그랬습니다. 상인들에서 돈을 주고 그 보석을 사서 그 바벨론 성의 겉을 새 예루살렘 성처럼 꾸몄다 해놨습니다. 다다다다 보석을 박아가지고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꾸며진 성이 아니고 조성되어진 성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조성된 성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꾸며진 성과 조성된 성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려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열과 고압을 통해서 보석이 되어진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흙의 재료로 사용했지만 이 흙이 고압과 고열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 이후에 보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조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갑자기 보석으로 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양을 보면은 헷갈립니다. 이게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표시가 나죠.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속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예루살렘 성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영향이 오게 될 때에 속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이 바벨론 성인지 내 속이 아니면은 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조성되어진 것인지 다 그 경우에 그 환경이 딱 나타나면 다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어디에다 박았느냐 하면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인 금에다가 다 박게끔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신성한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반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교하게 연마하고 다듬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신성한 물림을 위해서 그 위치의 각도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반사하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피연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이 사탄의 게임이 빠져가지고 그 위치와 각도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각도로 다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낼 때에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낼 때에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의 위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각도로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연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석이 변화되어서 과정을 거친 조성되어진 이 보석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보석이 금에다가 박혀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려고 해도 그 위치와 각도가 잘못 깎이고 잘못 물리면은 용도에서 빗나가는 것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담과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이 예수가 우리에게 대비가 되는 걸 딱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면은 첫째 사람 아담이 되고 어떻게 되면은 둘째 사람 예수가 되는지 우리는 다 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길은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은 신성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깎여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하고 그렇죠? 이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깎이고 우리가 왜 다듬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주 자매가 이렇게 보석 가게 할 때에 진짜 빛을 강렬하게 봤거든요. 보석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게 점검도요 굉장히 빛이 좋습니다. 아니 좋게 보여야 이 저 소비자들이 물건을 이 손님들이 물건을 사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현주 자매는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샀습니다. 사람. 그 사람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석이 잘 팔리대요. 근데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보석만 팔라 하거든요. 그럼 안 됩니다, 그거요. 사람을 사야 됩니다. 사람을 사면 그 사람이 보석을 사고 그 사람이 또 광고판이 돼서 걸어다니는 광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선전을 합니다. 저 집에 가면은 보석만 파는 사람이 아니다. 저 집에 가니까 나를 사더라. 그래서 그 현주 자매는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요. 그 사람의 인상을 딱 그려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샀다는 거. 언제쯤에 무엇을 샀다. 그 사람 인상을 딱 보고요. 딱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딱 합니다. 그럼 그 사람 깜짝 놀랍니다. 보석만 파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기억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현주 자매는 보석을 파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상을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저절로 팔리대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을 사세요. 여러분이 어떤 남의 밭에다가 밭을 갈다가 만약에 검은 보화가 발견이 되거든요. 검은 보화만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땅에 딱 묻어놓고 그 땅을 왕창 사버리세요. 그러면 검은 보화는 여러분 거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흙만 땅만 사면 됩니다. 그러면 땅 속에 묻혀진 검은 보화도 다 여러분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에 물려있다. 이 보석이 금에 물려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물질은 공고하고 정교하게 기술로서 이렇게 깎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인격은 기술로는 깎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 외에는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유의 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축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현목자도 주시고 그다음에 금과 은과 녹과 이 보석으로 자신의 집을 이렇게 짓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물질로서 지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지어진다는 걸 꼭 인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재료가 보석도, 금도, 은도, 놋도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신약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가 주님 성전의 재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로 변화시켜서 조성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이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